얼마 전에 영화 고독한 스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모건 트리먼이라고 유명한 흑인, 참 어떻게 아카데미상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쇼생크 탈출인가요? 거기도 나왔고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가 연기했어요. 실화입니다. 뉴저지에 있는 패턴시라는 곳에 학교, 할렘가로 도시가 변해갑니다. 열정 있는 젊은 교사가 와서 그 학생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하고 부딪혀요. 열심히 있는 의욕적인 교사들과 매너리즘에 빠진 교사들과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떠납니다. 시간이 20년이 지난 후에 그 학교가 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마약 중독자들, 성 중독자들이 많다. 이 학교는 없애겠다. 시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아이들, 흑인 아이들, 그 다음에 유색인종들 어떻게 공부시키느냐. 그래서 이 학교에서 고민하다가 20년 전에 열정의 교사였던 조셉 클락이라는 이 교장 선생님을 20년 후에 모셔왔어요. 그래서 시에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줍니다. 1년 동안 아이들 학력고사, 우리 예비고사 75% 이상을 통과시켜야 이 학교를 없애지 않겠다. 와, 1년 동안 정말 습관적으로 또 학생들,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이 선생이 그 학교에 가서 이 학교를 변화시키는 내용이 진짜 실화의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첫째,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조셉 클락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해요. 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와, 멋진 말 아니에요? 내가 소명을 갖고 이 학교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첫마디예요. 그 선생님들,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얘네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선생님들은 다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세력이든지 반대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학부모 가운데 이 교장 선생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선생님을 걸고 넘어 소방법 위반이라고 이 학부모가 일렀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조셉 클락 교장 선생님이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학생들이 그 감옥소 앞에 와서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냐? 교장 선생님, 선생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클락 교장 선생님은 우리 애들이 울부짖으면서 바깥에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학부모들도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사건은 1년 후에 학교 애들 시험 봤는데 78%로 학교가 통과가 돼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요. 그 타임즈 표지 기자로 이 조셉 클락 교장 선생님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전에 영상을 한번 중간에 나오는 선생님들을 책망하며 선생님들의 의지를 결단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one in this section, put both your hands above your heads. Raise your hands. Put them up. You people represent the 70% of our students who just failed the practice exam. 70%. But that is not their failure. I don't blame them. The failure is yours. That's right, yours. How many hours do you spend preparing your lesson plans? How often do you stay after school to give those children, the ones you know needed, the extra help that they require? Keep your hands up. Now you are getting a hint of the kind of hopelessness and shame that makes those failing students throw up their hands at the thought of facing a world for which you have not prepared them. You are getting the merest inkling of the despair they feel when left to the mercy of the streets. Keep your hands up high. Now look around at yourselves. Turn and look at yourselves.
Satan. This is the posture that many of our students will wind up in. Only they'll be staring down the barrel of a gun. 여러분, 저는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 학생이 있을까요? 문제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모들이 책임이 더 클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리더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정말 목사가 손을 들어야 돼요. 리더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누구를 만나느냐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철로역정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절망과 실망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기독도는 앞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자기 앞에 걸어가는 친구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를 이 책에서는 신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 착각해요. 어떤 사람은 나만 잘 믿고 나만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영적인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앞에 가는 경주자도 있어요. 그 사람 무시하거나 그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는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하여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일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독신으로 산 사람이 여러 형제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했을까요? 믿음은 어떤 투자보다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디모데를 향하여 1장 18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이 조직을 보면 참 재밌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 사람이면 이 사람은 절대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면 여기는 무조건 유대인이 될 호적에 올라가고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모계를 따라요.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니게예요. 할머니는 로이스라고 해요. 그에게 정결한 믿음과 변함없는 거짓 없는 믿음은 너희 어머니와 할머니부터 물려받았다고 바울은 말해요. 그래서 후에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바울이 가장 애썼고 수고했던 교회, 예배석 교회의 영적인 리더자로 세움을 줘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디도라는 사람, 이 사람도 헬라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 이 사람을 참 내 아들이라고 그를 호칭했어요. 후에 그는 그레데라는 바울이 전도했던 그레데라는 섬의 영적인 지도자로 사역을 감당해요. 바울이 낳은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약에 빌레몬서라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리더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일하였던 종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는 재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주인집에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는 감옥소에서 바울을 수종을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 과거를 쭉 알아봤더니 주인집에서 도망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 주인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이전에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알고 보니 당신의 집에서 도망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손에 끼친 것 있다면 내가 다 보상해 줄 테니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주인집에 가서 용서를 받아요. 이게 빌레몬서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장 10절에 빌레몬을 향하여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을 향하여 그는 내 자녀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육신으로 낳은 자녀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혹시 있으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 학부모, 친척들,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대구에 가면은 복무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 김용길이라는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경상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도시 아닙니까? 이분이 개척할 당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자기네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권태주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잘 줘야 돼요. 태주. 매일 술만 먹고 권태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개척할 당시에 목사님이 어렵잖아요. 끼니도 어려울 정도인데 이분이 늘 시리때대로 찾아와서 돈 달래요. 술값 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느 때는 끼니를 굶어가면서 이 끼니 밥을 먹어야 될 밥살 돈인데 하도 와서 땡깡 부려서 밥을 굶으면서 그분에게 돈을 줬대요. 자그마치 6년 동안 그분을 섬겼대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이분이 꼬꾸라졌어요. 너무나 놀라운 게 그렇게 술고래였던 사람인데 그렇게 목사님한테 땡깡 부리고 돈 받아가 술 먹는 사람인데요. 6년 만에 이분이 깨져서 그 교회 교인이 됐어요. 후에 권태주라는 분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대구에 한 10교회 정도를 개척했대요. 여러분, 이 김용길 목사님이 6년 동안 눈물로 헌신으로 사명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권태주 목사예요. 여러분, 생명을 낳는다는 것, 아기 낳는 것 힘든 거 여러분 아시죠? 한 영혼을 낳는다는 것도 이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만이 한 영혼을 낳을 수 있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철로역정을 여러분 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도가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걸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를 불러요. 친구 같이 가세. 그런데 이 친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앞에 가는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그러면 뭐 대답을 하거나 머물러서 같이 가면 이 친구가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기독도가 더 열심히 쫓아가서 그 친구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보세요. 그림 탕탕 엎어졌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뒤돌아보거나 멈췄으면 안 돼요. 이 앞에 가는 친구 이름이 신실이란 친구예요. 왜요? 이따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자기를 낭만케 하는지. 이 신실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좋은 얘기는 안 해요. 사람들이 너 쓸데없이 거기 가냐, 너 왜 혼자만 고생하느냐, 너무나 세상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너무 그의 마음을 낭망하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 기독도와 함께 동행하는데 이 기독도가 엎어지고 말아요. 두 번째는 이 책에서 그 철로역정 이렇게 말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시작. 믿음의 경주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이전에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내가 지금 섰다고 내가 앞서갈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들어가는 시간까지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섰다고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신실한 동역자랑 걸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세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날 때에 동네 사람들한테 외쳤어요. 그 보따리를 지금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곧 없어질 세상입니다. 장차 망할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출발해야 돼요. 빨리 떠나야 돼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후에
신실이라는 친구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 그 깨달음을 갖고 이 친구가 그 길을 떠나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조소하는지 몰라요. 여기 미친놈 또 하나 있구나. 너도 기독교같이 똑같이 미쳤구나.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편한 세상, 웃지네. 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과 수모를 당하면서 이 기독교는 앞을 향해 출발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여러분 용납하지 않아요. 어둠의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을 무조건 조건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싫어해요. 그가 그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여정을 나는 걸어왔다. 두 번째 얘기예요. 신실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에요.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유혹이 음란이라는 것이다. 이 그림을 최철규 씨가 그렸어요. 제일 총각에게, 젊은이들에게 힘든 유혹이 무엇인가? 바로 음란의 유혹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 신실이가 젊은 나이에 제일 유혹받고 힘들었던 것이 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뒤에서 계속 자기를 잡으며 힘들게 하고 자기를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실이는 자기에게 큰 시험과 어려움을 준 세 번째 사람이 첫사람 아담.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사람 아담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에요.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죄는 이 세 가지로 역사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이 여자에게 와서 이렇게 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도 세 가지의 유혹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제는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성경에서는 인간의 본능의 욕구예요.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욕구예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안에 여러분들 엉겅씨가 나타나요. 가만히 있으면 악한 영들이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들을 자꾸만 생각나게 해요. 이게 바로 본능의 욕구예요. 먹는 욕구.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기 보암직하다는 것. 요즘 젊은이들이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 유튜브, 스마트폰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방에 들어가서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들은 모를 거예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젊은이들 여기 19살짜리라고 써 있어도 애들 들어가는 거 부모님 이 주민등록번호 넣고 다 넣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애들이 그 바다를 헤매고 다녀요. 근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악하고 폐역하고 더러운 것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어르신네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너무나
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유혹을, 시험을 너무나 많은 곳에 억압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탐스럽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죄악은 이 세 가지를 통해 나타나요. 다시 말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여기 보세요. 이 작가가, 최철규 작가가 이 이생, 안목,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아마 내일 월요일 날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최철규 작가가 이 만화를 어떻게 그리게 됐는지 동기를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는지 몰라요. 육신의 정욕,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천국 갔다 오는 비결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옷을 찢으면서 오라,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 누가 나를 이 자리에서 구해줬습니까? 죄와 싸우며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의 결기, 육신적인 본능이 내 안에 자꾸만 나타나요. 안목의 정욕, 보는 것, 보이는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생의 자랑, 내 스펙, 조금 가졌으면 가진 것 가지고, 학벌, 이거 가지고 너무 나한테 자랑하길 좋아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늙은 첫 번째 아담이 그를 유혹을 하는데 이 신실이는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그가 육신적으로 고민하고 당황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 첫사람 아담의 머릿속에 이 글이 새겨져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 시작. 노인의, 여러분, 영적인 승리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기질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야지 우리는 유혹의 자리를 이길 수 있고 시험의 자리를 이길 수 있어요. 내 심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인의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그 첫 번째 아담의 머리에 글씨가 새겨져요. 이때 신실이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첫 아담의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죽여버려야지만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싹 트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동역하는 신실이와 기독도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곁에 누가 또 따라와요.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수다쟁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수다쟁이. 말 많은 사람이에요.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말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말 많이 하는 사람이요, 사람한테 말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말을 많이 해요. 가만히 보세요. 틀림없어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는 사람은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대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앞에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얼마나 낭망하고 힘드셨습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목사가 힘든 게 그거예요. 교인들끼리. 여러분, 그 사람은 유치원 수준밖에 안 돼요. 교회 나온 지 유치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 대학생 수준으로, 대학원 수준으로 말하면은 저 사람은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꼭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그 사람 상처받아요. 죄송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질서가 무너지는데요. 그래도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돼요. 절대 잔소리하고 말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내가 우리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왜요? 설교 끝나고 나면 꼭 나한테 지적해 주거든요. 이거 틀렸어. 여러분 틀린 거 모르죠? 우리 아내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긴장해요. 왜요? 그런데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내가 걱정해서 얘기해 주는데도 내가 기분이 안 좋대도요. 여러분 누가 지적해버려도요. 지적해서 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세요. 절대. 이 수다쟁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수근수근거리고요. 수근수근거리고 이간질시키고 이게 낙으로 사는 사람. 어느 교회든지 그런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못 고쳐요. 나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수다쟁이로 태어났다. 성경은 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만 많이 하고요? 말만 많이 하고 행하지는 않아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행하지는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내 영혼이 움직이지 않아요. 내 영혼이 감동이 없어요. 왜요? 죽음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잘해요. 뭐 끝장 토론하자. 끝장 토론이 무슨 교회에서 무슨 끝장 토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손과 발끝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제 올 한 해도 11월 달, 우리 회기는 11월 달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말로 자녀를 고치려고 애써보셨습니까? 남편을 고치려고 말을 해보셨습니까? 아내를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습니까?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생긴 대로 그냥 놔두세요. 그냥 죽게 놔두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수다쟁이가 말만 많이 하고 삶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도와 신실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더 얘기하지 않아요. 더 그 말을 섞이지 않아요. 왜요? 그런 자리 가면은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자리, 그 수다 떠는 사람, 흉보는 사람 옆에 가면은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죽는데도요, 그 곁에 가면 절대 안 돼요. 떠나야 돼요. 와, 제자 훈련하다 봤더니 참 좋은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말에 대해서 얘기하나, 은혜로운 말. 어떤 분이,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직장에서 이 근무하다 누가 얘기하다 보면은 흉보는 말이 제일 재밌잖아요. 흉보는 말을 시작하면 자기는 스톱! 더 하지 마시오. 더 하지 마시오. 흉보는 말 말하지 마세요. 그거 나온대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사람들이요, 절대 남 흉보는 얘기는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더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찬송가 393장, 이 치솜이라는 작가, 이 사람은 참 대단해요. 켄터키주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워낙 천부적으로 몸이 약해요. 너무 몸이 약해요. 그래서 이분이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학교 선생이 됐어요. 근데 1년만 하다가 몸이 너무 약해서 1년 만에 학교 선생님도 곤뒀어요. 치솜은 27살 때 주님을 만나요. 진짜 주님을 체험해요. 그리고 무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요. 몸이 약해서 목회 사역 1년 만에 그는 목회지도 사역 내려놓고 떠났어요. 보험회사도 해보고요. 안 해본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몸이 약한 치솜이란 사람이 94세까지 살았대요. 와, 골고라는 분이 오래 돼요. 치솜은 94세까지 살면서 더 놀라운 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많아요.
200곡을 노래를 작사 작곡했어요.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노래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1절은 성가대가 한번 불러보게요. 특별히 이분이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성경이나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오는 말씀, 신실하신 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문득문득 하나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찬송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393장이에요. 1절 한번 우리 성가대가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후렴 부릅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 오 신실, 날 일용 내려주시. 2절은 우리 자매들만, 여자분들만 부르겠어요. 2절. 봄, 가을과 겨울, 다 주의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날마다 이어 내려 3절은 남자분만 부르게. 3절은 남자분. 내 사요 주주 내 일의 소망 주 다 같이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르시며 이령하로 내려주시니 우리 눈을 감읍시다.